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무엇? 우리가 받은 복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1장 1절에 있는 대로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나중에 중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풀 그리고 풀의 꽃과 육체와 육체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마치 풀이 금방 자라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또 풀의 꽃이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다 라는 의미에서 25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전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유다가 죽은 후에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더 선택을 하면서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워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의 뭐하심? 부활하심을 전해야 할 사람, 그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이 부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예요? 할례자 또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지요.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그 나그네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조상들이 전한 헛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상들이 전한 헛된 복음이라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율법들, 어쩌면 구전 율법을 포함해서 흔히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많이 대하고 있는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걸 믿으면 그대로 지키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바울도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사도행전 제9장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경이 되었다가 3일 만에 안수를 받고 눈을 보게 되면서 바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를 전했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제가 보면 여러분들 2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 증언하여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사도로서 다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전해야 되는 소식들은 예수님의 뭐하심? 부활하심을,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3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베드로전서 제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과 4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찾아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편지를 할 때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널려 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했던 이것을 확정해 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않고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 직접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이 말을 했던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전하면서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믿게 했다라고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알려주면서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한 것이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태어나서 자라시는 것, 이런 것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쫙 나타나실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쫙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굳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게 된 이유, 그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죽는 것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면 3절 다시 보시지요. 베드로전서 제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요,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장장마다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도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지요. 23절 보시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다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어떤 형태로 전해졌느냐? 어떤 형태로 전해졌어요?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부터 제가 11절 보면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전하게 됐느냐?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또 12절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뭐한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겠느냐? 명확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만 성경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여러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도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유익이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제1장
3절과 4절 다시 보시죠. 제가 3절을 읽으면 4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만이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이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나간 사건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냐? 4절 보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어떻게 하시나니?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이 하늘의 기업은 4절 말씀에 보면 뭐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다음 더럽지 않고 그다음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본 것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날마다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제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옛날로 말하면 그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서양에서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잖아요. 양날이 있는 칼. 가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서 서양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말했는데 그것처럼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유효하다.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하냐?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수술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나와도 수술하는 장면은 그냥 이렇게 뭐 흐릿하게 처리하잖아요. 피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흐릿하게 처리해서 잘 모르지만 수술하는 칼이 주방에서 쓰는 칼보다 더 예리할까요? 훨씬 더 예리해요? 진짜 예리해가지고 뭐 1mm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만 수술이 잘 됐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레이저라는 거 가지고 정확하게 또 그 로봇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손떨림까지도 보정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그런 칼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두 날 가진 그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의 수술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만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칼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 나라 하늘 유업으로까지 있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얻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무엇이니라?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한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필요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이 받은 것은 베드로로부터 받은 복음이지만 오늘 우리는 베드로로부터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나그네들이 받았던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은 바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쭉 해서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바울이 직접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해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말씀? 그것도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받았으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 전함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복되다. 또 더 완전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바울이 전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전한 복음도 우리가 지금 받은 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도 오늘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전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도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도 받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받았고, 또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준 복음도 받았고, 또 더 넓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까지 우리는 받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받았던 옛날 사람들은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많은 복음의 다양한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도 스스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회당 가서 받아가지고 잠깐 읽고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인쇄된 책으로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밖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 몇 개는 세워놓고 외부 사람들이 가면 예배 드리는 장면까지 연출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 어쩌면 열성당원,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장된 당원들이 교인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거기에서 역사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혹 성경이 주어져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는 읽다가 들키면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는데 중국도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2기로 들어서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1기 때만 해도 좀 덜 그랬는데 2기 들어서면서 완전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 거의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3자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허락된 교회도 말 안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포클레인 보내가지고 십자가 떼어버리고 교회 폐쇄해버리고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는 성경이 있어도 제대로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잖아요. 말씀은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그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마음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대할 수 있어서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수술을 통해서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